요한계시록의 반전, 당신이 몰랐던 사후 세계와 내면 성장의 5가지 비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개 심판의 불길, 기괴한 짐승들, 그리고 공포스러운 불못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오랫동안 이 텍스트는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예고장으로 읽혀왔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이면의 성징을 읽어내는 영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시록은 잔혹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정교한 심리 지도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심오한 철학서로 탈바꿈합니다. 우리가 사후 세계의 풍경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기록이라면 어떨까요? 현대인의 삶을 울리는 통찰과 내면 성장의 비밀 5가지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숨겨둔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못은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욕망이 설계한 공간이다. 흔히 불못에 유황이 끓어오르는 물리적 지옥의 장소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이 풍경은 철저히 인간의 내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불은 자연적인 연소가 아니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라는 애욕을 뜻합니다. 또한 유황은 악의 뿌리를 둔 정욕을 의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못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의 관점에서 못은 거짓된 지식의 수용처소입니다. 즉,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외부의 형벌로 유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거짓된 논리와 지식을 끌어모아 스스로를 가두는 영적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거짓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욕망의 서식지인 셈입니다. 둘째, 지옥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도피처다. 흔히 주님이 악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심판관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신령한 사랑과 지혜 그 자체이기에 누구도 강제로 고통 속에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 스스로가 주님의 순수한 빛을 견디지 못해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지옥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극도로 혐오하는 그들 자신의 지옥적 성질이 스스로를 그 빛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 불못으로 내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사랑과 세속적 욕망에만 머물렀던 이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빛은 따스한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자극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눈부신 햇살을 피해 동굴로 숨어들듯 지옥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거룩한 빛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이 선택한 자발적 격리의 결과입니다. 셋째, 자기 총명이라는 짙은 구름이 신령한 빛을 차단한다. 내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눈가림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지능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자기 총명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넘어 자신의 사상과 주관적인 논리로 말씀을 곡해하고 거짓을 진리로 확증하려는 교만을 뜻합니다. 자기 총명은 내면의 짙은 구름을 형상합니다. 이 구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투명한 신령한 빛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논리인 자연적인 빛만을 수용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이들은 영적인 냉목 상태가 되어 거짓을 진리로 믿고 악을 선으로 확증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집니다. 지식은 넘치지만 그 속에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인 인애가 없다면 그 지식은 도리어 영혼을 가두는 창살이 됩니다. 넷째, 중생의 핵심은 머리가 아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속에 각인된다. 진정한 내적 변화인 중생은 관념적인 이해나 암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해에 따르면 중생은 체계적인 4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1. 지식의 수용. 성원의 가르침을 기억지에 담는 단계. 2. 조명. 신령한 빛에 의해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단계. 3. 인애의 실천. 이해한 진리를 삶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단계. 4. 영적 지각. 진리가 의지와 결합하여 투명한 직관으로 자리 잡는 단계. 여기서 핵심은 손발이 움직이는 실천입니다. 진리가 기억 속에만 머물면 사멸하지만
손발을 통해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의 근본 생명이 의지와 사랑 위에 각인됩니다. 생명이 진리 위에 새겨질 때 인간은 비로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영적 지각을 얻게 됩니다. 중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행하며 영혼의 DNA에 진리를 아로새기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새 예루살렘,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내면의 새로운 교회.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장식하는 새 예루살렘은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물리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인간의 의지가 온전히 결합한 새로운 영적 상태, 즉 새로운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정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슬픔의 근원인 내면의 악과 거짓을 제거하신다는 기술적이고 신령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정욕과 진리 사이의 갈등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 또한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처럼 중생이란 주님의 신령 인성과 인간의 내면이 결합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자기 사랑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의 신령 진리가 벽옥처럼 투명하게 흐르는 우리 내면의 성소를 뜻합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내면 온도는 몇 도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사후세계의 풍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의 성질이 투영된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후 풍경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방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타인을 짓밟아서라도 나를 세우려는 자기 사랑의 불길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인애의 따뜻한 빛입니까? 결국 계시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내면 성소는 주님의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총명의 구름 뒤에 숨어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실천이 당신 영혼의 영원한 풍경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